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다가 마지막에 나아마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아들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든가, 수금과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동철,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의 조상이 되었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딸에 대해서는, 나아마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조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즐거운가라고 할 때는 돈이 많고, 그 다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있으니까 이제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인간이 놀 때 음악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 상태가 즐거움이죠. 이런 곳을 에덴이라고 하지 않으면 어느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3종 세트가 구비될 때 인간에게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가? 아벨을 보게 되면 아벨은 죽었어요. 누구에게 죽었는가 하면 형에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아벨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기의 딸이, 아들이, 손자, 손녀가 아벨처럼 태어나고 자기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 천재성, 동철을 만드는,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잠재력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면 부모들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어릴 때 보면 자기의 자녀들이 천재라 생각하잖아요. 유발 같은 사람, 야발 같은 사람, 안 그러면 두발 가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죠. 물론 부모의 그 꿈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은 또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식을 잃어버린 경우 그런 부모들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 목숨까지 끊죠. 특별히 죽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태도를 가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희한한 게 실종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인내심의 한계를 이렇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했을 때는 이 희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자기의 즐거움은 자식을 통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그 자식이 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했을 때는 본인은 몰라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이야기해 놨어요. 그 자녀가 무엇을 제공해 주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를 기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쁘게 해주는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는 군사력이라든가 안 그러면 경제력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몰라요. 자식이 실종을 당한다든가 죽었을 때 슬프죠. 근데 슬픈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잃었는데 왜 슬프냐? 그래서 이방인에서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울어야 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놈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따뜻한 커피 마시고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정신병자네. 이렇게 사람들이 간주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잘 이렇게 간파해냈습니다.
인간들은 이유도 모르게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세트 속에서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최종 배우가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악마가 자리를 잡고 있죠. 마귀가 자리를 잡고 인간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내모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자리는 인간이 무엇을 꿈꾸는가 하면 왕이에요. 왕. 그 왕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다니엘 4장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라. 한날 이렇게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은 내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였다. 이것을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 나의 도성이에요. 남의 도성이 아니고 나의 집, 나의 회사, 나의 민족, 나의 국가. 그러면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바벨론이. 뭐 창세기의 이쪽에 의하면 에녹성이.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였죠. 인간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죠. 물론 그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수많은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 봉우리에서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 마지막 자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그 영광, 자기 영광이죠. 그 자기 영광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냐 했을 때는 자신의 열심과 수고와 땀입니다. 그것으로 영광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성경이 재밌는 게 이 창세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 찬란한 문화, 엄청난 부호, 이 내용이 마지막에 가서 똑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의 피를 공격하고 그것을 제거해버리죠. 이 모습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이 바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국들을 건설하게 하시죠.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이 그러하고 그 속에 왕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들이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 에스더를 보면 아수르 왕이 방백과 신복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나누는 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에스더 1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 수와 땀의 이 결실을 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과 통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을 플러스를 시키는가 하면 아름다운 여자를 플러스를 시켜요. 자기 아내 왕후 에스더를 이렇게 나오라 해가지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재밌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영광, 위엄을 무엇으로 결집시키는가? 한 여자에 결집시켜서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 여자가 전리품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근데 와서다가 개무시를 해버립니다. 자, 어쨌든 그 누가복음 21장 5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60년 동안 지었다 하는데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에 들여진 봉헌물들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값비싼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사람들이 포도를 메고 가는 그 포도, 그만한 포도, 사람 크기의 포도나무를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식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에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거든요. 그럼 메시아로 믿으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을 이 길을 꿈꾸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그 짧은 그 컷, 영화로 하면 필름이 많잖아요. 그 한 카트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꿈꾸는지 아세요? 애굽 생활을 꿈꿉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천국은 애굽이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꿈꿔요? 자기들이 진멸한 아모리잖아. 아모리 족속이나 그니스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들의 삶을 꿈꾸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는 남은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때 어떤 나라를 꿈꿀까요? 바로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간들 자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성경의 근거하에 있는데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눈에 보이는 자기가 경험한 그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이루어진 그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는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주님이다, 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저주잖아요.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자기 행복,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잖아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말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몸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각양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몸이 돼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들이 나갔어요. 나갔다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여기 못 살겠네. 나갔어요. 나가다가 쉬기를 구해도 못 찾으니까 내가 돌아온 집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돌아와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어요. 청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어떻게? 율법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려와서 들어가서 처소를 삼아서 살아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현실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산 거예요. 그게 악마가 가장 살기 좋은 장소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아가는 자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인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가리키는 랍비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걸 좋아하는가 하면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그걸 모르죠.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내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와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의 수고의 결과물로 갖고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과 그 위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허무해하는 거예요. 허무해하는데 나만 허무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방백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신하들을 다 끌어모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뭘 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럴 줄 몰랐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이 예 훌륭합니다. 말씀 잘 전합니다. 정말 훌륭한 딸을 두셨네요. 훌륭한 부모를 두셨네요. 훌륭하게 어떻게 했네요 라고 하면 자기도 몰라요. 기분 좋아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가서 시험에 들었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는 꼭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이 낱낱이 밝혀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책을 이렇게 봤는데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썼다는 건데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니까 딱 뭐 저 같은 얘기를 하는데 먼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시선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거에 얽매지 않고 자책도 걱정도 하지 말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여야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 안에 화에 휩쓸리지 말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자기가 내놓은 그 결과물로 인하여서 제목이 뭐였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걸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은 유일한 이기주의자잖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시키는 겁니다. 마치 남은 자 유대인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율법을 끌어온고 그 율법을 끌어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칭송하는 자들로 다 만들어버리죠. 그것이 바로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의 본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갖고 복음 증인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죄인을 갖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정말 부끄러운 말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예요. 육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육적 인간 속에 주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심이 되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우리 학생은. 왜 어려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벽한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가 다 이 라멕의 그 집안을 닮은 그런 악마적 속성을 닮은 그런 인생들이야.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지옥 가도 마찬가지.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두고 뭐라는 거면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을 보여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내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행복과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고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 중의 개수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만 앞장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십자가를 제거하고 복음의 무가치함을 내세우며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